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또 불평, 불만 또는 원망과 한탄이 나올 때가 있지요. 자, 그럴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다면 그 믿음은 의미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합니다. 1장을 보면 하박국이 왜 어떤 어려움 속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강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의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외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고함을 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침체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서 뭐해? 달라지는 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해결되는 것은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제는 좀 넓게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제각기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빼앗고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한탄하고 죄를 짓고 범죄를 일삼는 그런 사회적인 타락과 분열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사회가 왜 이래? 모든 것이 불의하고 부조리하게 여겨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봐도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그 속을 보면 다 썩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지만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말로만 믿음, 신앙, 은혜 그렇게 얘기하고 실상은 다 자기가 유익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신앙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죠. 신앙의 변질입니다. 이런 사회, 이런 시대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애통하고 또 답답해하지요. 자, 이럴 때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타락한 이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12절에 보면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13절 볼까요? 중간쯤에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의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들어요. 어찌해서 14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자 17절,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놓고 조금 잘못한다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은 힘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떵떵거리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줘야지 어떻게 고기처럼 그물에 잡혀서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비슷한 느낌 가져본 적 없으시나요? 열심히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하는데 삶의 열매는 없고, 생기는 것은 문제요, 늘어나는 것은 근심이요, 깊어가는 것은 주름이요, 늘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이요. 세상 말로 사는 재미가 없을 때,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깊은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봐도 세상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 마음 둘 곳이 없는, 모든 것이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 어쩌면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떤 사람들은요, 몇 번을 만났는데 아마 코로나 끝나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끼고 만나니까 눈만 보니까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이 대면해도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앞에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부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일반적으로 성루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입니다. 높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산기도 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조용한 곳에서 고독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어떤 그런 심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박국도 성도의 설이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원에 가리라, 교회에 가리라, 기도굴에 가서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떠보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설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여기 보면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성로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기다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강한 의지예요. 이건 뭐냐면 이런 삶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런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만나면요, 불평불만은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불평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리라, 철야를 하리라, 밤을 새리라, 작정 기도를 하리라,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리라, 집에서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해 보리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분명히 물어보리라. 응답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이런 각오의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가정 문제로, 자신의 삶의 문제로,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복강 앞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형 에서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넋두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불의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이제 기독교인이다, 구원받았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는 그런 노력, 수고,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면 사람들한테 넋두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응답을 받아 오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든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물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백이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자,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1장에 보면 하박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항의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답은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묵시를 기록하래요. 묵시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가존 또는 하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가존,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 비전, 환상, 이상, 꿈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해요. 보통 우리가 쉽게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앞날을. 가존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보자기 귀한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천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가려진 것을 이걸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보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게 하존이에요. 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하면 막연한 꿈,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뭐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 그런 모습을 우리는 비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비전은 뭐냐? 이 교회의 비전은 뭐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선교사를 얼마를 후원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부흥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표예요.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것, 이게 하존, 가존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밝히 드러나는 것이 하존이에요. 그러면 이 하존이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원함, 나의 계획,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는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런 불의나 죄악과는 상관없이 고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하박국의 생각이고 하박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 불의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채찍을 해? 심판을 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내 묵시를 기록하래요. 내 하존을 기록하래요. 그건 뭐냐면 내 뜻을 기록해라. 내 섭리를 기록해라. 자, 기록하는데, 자, 처음에 이 묵시를 기록하여,
자, 판에 명백히 새기래요. 자, 기록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뭡니까? 새기는 거예요. 칼로 조각하라는 거예요. 자, 조각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간판처럼 크게 새기라. 크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그거예요. 왜 우리가 불의합니까?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나는 명예에 있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별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런 판단이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내 삶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사업도 안 되거든요. 공부도 안 되거든요. 목회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불행해.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교회도 작아. 유명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네 생각, 네 판단,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 그걸 기록하고 그걸 판에 새기고, 작게 새기지 말고 그것도 달려가면서도 바쁘게 살고 뛰어가는 사람 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읽을 수 있게 크게 새기라는 거예요. 뭐 진짜 새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내 꿈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묵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묵시로 사는 삶이에요. 묵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그런 삶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운명, 팔자라는 것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죄악,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의함,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문제까지도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하나님의 묵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의 실수로,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원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물질을 욕심 때문에 다른 데 물질을 투자해서 내가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됐어. 이건 회개거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신 것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웃기고 있는 얘기죠. 자기 포장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욕심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예요.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연단이고 무슨 하나님의 섭리고, 그건 자기 합리화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묵시예요. 묵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을 지으면서
이런 집을 져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 삶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씨앗이 돼서 고촌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를 가지고 제가 교회 안에 사택을 만들었죠. 거기 있다가 또 장기동 올 때, 그때 고촌에 집사람하고 전세 살았잖아요. 그 전세가 또 장기동을 올 때 씨앗이 돼가지고 교회를 옮겨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기동에서 여기 올 때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씨앗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을 옮겨가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쓰실까 해서 집을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는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묵시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묵시를 붙잡아요. 어떤 계획과 때가 되고 어떤 환경이 될 때 그때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나 보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돈 쌓아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도 묵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이나 내 편안함이나 내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에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요, 그 누구한테도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 있는데도 때가 되면 해주겠지 뭐. 왜? 하나님의 묵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에, 내 환경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뭡니까? 이 묵시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3장에 오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3장의 하박국은요 달라져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깨달았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감사가 나올까요? 불만이 나올까요? 불만이 나와요. 왜? 더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100억이 있는 사람이 불평을 해요. 왜? 건물이 150억짜리래. 50억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저 건물을 사야 되는데. 150억이 있으면 아마 500억짜리 건물 보면서 한 500억 더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문제, 돈, 건강, 공부, 일터, 회사, 매출. 그러니까 그게 메이는 거예요.
20억 매출인데 만나보니까 목사님 40억은 해야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이 사람도 틀렸다. 40억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억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묵시를 붙잡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억의 기업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 봉사 다 해도 누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100억을 하기 위해서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봉사도 빼먹고 말씀 보는 것도 빼먹고 크게 올인하다가 이제 세상 사람 다 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묵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4절 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 이방인들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흥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열받지 말고, 그런 모습 보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 갖지 말고, 의인이란 뭡니까? 믿는 사람, 너 하나님을 믿노라는 너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믿잖아. 나를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나만 바라보고 살아, 바보야. 뭐 이렇게 믿노라 하면서 왜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 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브랜드에 뭐 그렇게 관심이 있어?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들고 다니는 핸드백, 돈 있으면 비싼 거 들고 다닐 수 있어. 그런데 넌 믿잖아. 믿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되는데 왜 믿노라 하면서 세상 기웃기웃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그러면서 나는 왜 욕거릴까? 요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요, 권세를 가지고, 그게 세상이에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사탄의 나라잖아요. 그렇게 당연하게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과 비교해 보면서 내 처지는, 내 형편은, 내 상황은, 내 모양은, 내 살림살이는,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부조리 합니까? 왜 죄악이 이렇게 관연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크든 작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이 복을 받고 건강치 못하면 하나님이 뭐 고난을 주고 뭐 연단을 주기 위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형편과 상황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한데도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저러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세상화, 세속화가 돼가지고 뭔가 하려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잘난 것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대단한 것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묵시 계획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나아지면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가난해요? 가난 속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병들었어요? 질병 속에 사십시오. 아파요? 고통 속에 사십시오. 서러워요? 서러움 속에 사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함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런 문제 앞에 비대면 예배 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다 기도가 식어버렸어요. 예배가 식어버렸어요. 아니 이럴 때에서 더 해야 되는데, 물론 교회 안에서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지만 한 2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일찍 시작이 됐지만 2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사람이 많을까요? 소원해진 사람이 많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가 필요 없니? 뭐 교회 다니면 뭐하니? 뭐 그게 아니라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보존을 주고 기도하고 자극을 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보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의 조건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오늘도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인가,
늘 되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세상을 사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까? 저마다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성루에 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보리라 결단하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 주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응답을 가지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묵시로 살아 믿음의 용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흠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